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순기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상황이 변화되고 좋지 못한 상황임에도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신 은혜 무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돼서 예배가 회복되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우리 김태호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 받아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세요. 지금 이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1편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51편 3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839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시편 51편 3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얼굴 보시면서 자, 우리가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딱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마디로 딱 말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라틴어로 여러분이 잘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는데요. 코람 데오라고 들어보셨죠? 코람 데오. 자, 코람은 뭐뭐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 신본주의라는 말은 사용하는데 그 신본주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적용을 내 입장에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입장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정의하지 말고 내 입장과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 입장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떠하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세계관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끝도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 없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고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이시고 또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구주이심을 또 심판주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그를 대적하여 산다라는 것은 사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냐? 그 성품을 나타낼 때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냐라고 표현할 때 항상 덧붙이는 말이 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그 행위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셀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아라, 바닷가의 모래알을 세봐라, 셀 수 있으면 세어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방식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지식의 부유함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주제가 바로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가? 욥과 그 친구들이 자기들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의 그 지혜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나타낼 수도 없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게 욥의 주제였습니다. 즉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그 크신 사랑과 그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명하여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그의 행하심을, 그의 나타내심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 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적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만,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만 적용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다른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은혜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것. 즉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이 은혜로만 설명이 가능한 삶,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의 구원을, 또 우리의 삶을
아무것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 하루를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일상의 소소한 삶으로 여기고 있는 이 삶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처럼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이라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또 평생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노래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얼마나 여러 시편을 통하여서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51편은 그 많은 시 중에서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를 노래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 51편 그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노래한 시입니다. 밧세바 사건 아시죠?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왕으로서 어떤 그 백성 중에 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1차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왕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었어요. 6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어긴 사람입니다. 이웃의 그 소유와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그 결혼과 이웃의 그 재물을 어떻게 해요? 송두리째 뺏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송두리째 남의 소유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자기가 왕으로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했을 때 다윗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른 찬양이 오늘 이 51편의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어 마땅한 상황이라는 것을 그가 느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죽어 마땅한 상황인데 오늘 시편의 그 중요성은 뭐냐면 그 상황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삶이에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중심의 삶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삶을 바라보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때가 더욱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뭔가가 잘 될 때, 뭔가가 잘 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주권을 행하시는 그때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에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은혜롭게 보일 때, 즉 인생의 푸른 초장으로 다닐 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때지만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아무런 가망성이 없을 때, 나에게서 아무것도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즉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심각성이 지금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노를 받아야 하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께 도움과 궁의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염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으려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존심이 다 무너진 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낱낱이 볼 때, 그때입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있다면,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진짜로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 은혜가 진짜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끝인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 내가 잘못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이지만 하나님 은혜가 아직 나에게 머물러 있다면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다윗의 삶이라는 것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보니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세의 아들 중에 몇째이죠? 말째입니다. 막내예요. 그러면 그 모든 영광이, 또 그 복이, 아버지의 복이 한참 미치려면 아직 멀었어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두머리가 될, 주인이 될, 높임을 받을 그런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한 여건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이 상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그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산 인생, 야곱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특한 삶이 없어요. 자기의 그 복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아이콘으로, 은혜를 받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야곱을 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거예요. 말째는 도저히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가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쫓기는 인생, 사울을 통하여 그 10여 년이 넘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즉 살 가망성이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붙잡아 주셨습니까? 그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이 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 그 자리에 섰을 때 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산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신 거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가 열심히 산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신 게 아니라 뭘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여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가 기름 부으신 대로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하셨을 때, 모든 것을 이기시고 모든 과정에서 자신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밧세바 사건을 범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열심히 섬긴다고 할 때, 정말 은혜로운 삶, 믿음의 삶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죄의 구덩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 법궤와 또 하나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또 하나님을 그 섬기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과 그 다윗과 그 다윗 후손들에게 그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 또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내용들,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원수였던 블레셋과 암몬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갔을 때 바로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을 쓰면서 그가 부르짖는 내용이 무엇이냐? 다윗은 이제까지 모든 순간에 자기가 성실했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에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나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능력으로 그 믿음의 생활을 했던 게 아니었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드러났어요. 모든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도, 내가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들,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것들, 그게 내 열심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던 것이구나. 오늘 이 사건을 범한 것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놓고 계시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언제든지 이러한 극심한 죄를, 극악무도한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임을 그가 낱낱이 보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도망갈 때는 명분이 있었어요. 사울에게 도망갈 때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죄를 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 원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도망갔기 때문에 명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주여 정직한 자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정직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의 명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그 하나님께 범한 죄입니다.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믿음 생활을 잘 했던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나는 뼛속까지 죄가 있다는 것, 죄의 습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내 죄가가
내가 내 자신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진짜로 죄인인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 안 범하고 주께만 범했다는 게 아니라 주님만이 내 죄를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없어지고 온전하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의롭다,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또 내가 순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그 죄가 영원히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 생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잘 의지하는 것 같고 열심히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이 모든 삶,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악의 길로부터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붙잡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고 계셔서 나로 하여금 범죄케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게 따르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붙잡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같고 모든 것을 다 얻는 것 같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믿음의 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보십시오. 조금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언제든지 이 가장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할 수 있다라는 것, 순수한 죄덩어리라는 것, 하나님께서 진짜로 나를 매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그가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준 게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지금 두 번째로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두 번째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원 위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구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염치도 없죠. 그러나 그 염치 없는 것을 둘째를 치고 차차하고라도 살려면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염치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내가 그럴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거는 아직도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관이, 내 인생이 그럴듯한 것, 내 인생이 그래도 사람에게 칭찬받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런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는 것, 자긍심을 갖는 것, 나에게서 지금 찾는 것들입니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러므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더욱 붙들어 매달리는 겁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진짜로 망합니다. 진짜로 죄인으로 남게 되고 진짜로 저는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저는 진짜로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에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셔야지 내 중심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씻는 게 아니라 주님이 씻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씻어줘야지 내가 눈보다 희게 되리라.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됐다라고 말씀하셔야지만이 내가 죽은 영혼 같은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제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부르짖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 내 다짐과 각오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말씀하신 대로 6월절의 양을 지금 들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슬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빨아서 발랐을 때, 그랬을 때 속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내 중심을 바로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바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이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시면 우리 자신을, 이 본 모습을 절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믿음 생활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그러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슬초로 그 어린 양의 피로 발라주셔야지만이 우리의 죄가 온전히 씻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진실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1편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셨다면 100마리건 1000마리건 10,000마리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 이 상한 마음,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지만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그 통회하는 마음, 그 가난한 심령,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버리시면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씻어주셔야지만이 그 죄가 맑게 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지만이 그제서야 우리의 마음이 참된 평안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지만, 은혜로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삶은 이제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마치 야곱이 복 주시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그 바짓가랑이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았던 그 삶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가 그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그겁니다. 나의 어떠함은 하나님의 어떠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잘하고 못하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중심적으로 살았을 때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은 어떠해야 됩니까? 답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 못 삽니다. 못 삽니다라고 붙잡는 그 인생, 강구하는 인생, 주님 붙잡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잘못했으면 더욱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수록, 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는 그 말은 뭡니까? 그 크신 사랑을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수준과 같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셔야지만이 그 큰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또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정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묻히면 묻힐수록 더 더러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혼자 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새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저는 원래 그런 자입니다. 원래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이 죄된 모습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떠나면 끝입니다. 제 인생 끝입니다.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이제 내 인생은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때라 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면 저는 끝입니다. 끝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성신으로만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잘 되고 못 되고 그 상황, 모든 상황을 다 차치하고 안 되는 상황에 될지라도, 나에게 선한 것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죽어마땅한 죄인으로 나타난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셔서, 우리가 요구한 것을 들어주셔서, 내가 지금 형편이 좋아서? 아니에요. 형편이 좋던 나쁘던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게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입니다. 그 은혜로우심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밖에는, 그 인자하심으로 밖에는 우리의 이 기가 막힌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죄인인데도 지금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금 살 수 있는 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 그거로 설명 못해요. 설명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는 것은 그걸로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비교도 되지 않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앉아 계시는 그 보좌가 무엇입니까? 아들의 피로 얼룩진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피가 적셔져 있는, 피로 얼룩져 있는 그 보좌를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은혜의 희년, 그 희년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일상으로 생각했던, 늘 당연하게 생각했던,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 중에 죄인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설 수 있다라고, 내 힘으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넘어지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때 넘어지는 삶,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 그렇다라는 것, 우리의 본 모습이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끌고 온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냉랭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내가, 하나님, 제가 다시 이 은혜를 회복하면 하나님께 오겠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교만한 거예요. 내 자신이 은혜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대로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붙잡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가면 저 다 끝납니다 라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삶, 그게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으로 또 우리의 이 삶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것, 내 중심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할 때는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죠. 잘하는 것 같죠. 그러나 내가 못할 때, 내가 나에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잘 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고요, 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본주의,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이라 생각하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전 성경의 전체를 나타내는 구절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구원, 또 우리의 복된 삶,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우리 모든 만물이 나왔고요, 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고요, 결국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므로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에게 구하시고, 구원과 또 모든 삶의 희망은 하나님에게만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의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늘 고백하시면서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그 이 삶을 온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회복할 때이고, 지금이 그 은혜로 살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면만, 또 잘된 면만 봤을 때는 우리가 나름 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밝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로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2장 부르시겠습니다.
예배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가르친 분들에게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진정한 스승은 우리 주님이 우리 스승인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가르침에 순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춘하 권사님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청소는 구여전도에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의 삶이 더욱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 시간에 여러분께서 꼭 나와 주시고, 또 기도하는 삶은 늦추지 마시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직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그의 생업들 위에, 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